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동물과 식물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경영하는 것을 보면 모든 필요를 이미 준비하셔서 공급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고기에는 물고기가 거처할 물과 먹이와 집을 준비하셨고, 또 어떤 동물에게는 그것을 사냥할 수 있는 기술과 또한 그것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먹는지까지, 그리고 그에게 사나운 이빨이 필요하면 사나운 이빨을 심어주셨고, 발톱이 필요하면 발톱을 준비해 놓으신 것, 그리고 거기에 딱 맞는 음식까지 적당하게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어떤 새는 흐르는 물에서 이렇게 부리를 담그고 가다가 탁 물고기를 잡기도 하더군요. 부리도 아예 그렇게 최적화됐는데, 사람들은 진화론을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셔서 그것을 먹이로 사냥해서 그것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인간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인간을 향해서도 여러 가지를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특별히 가정이라는 제도와 또한 가정이라는 질서를 만드셔서 가정 안에서 사랑도 하고 태어나고 또 위로받고 또 세상을 배우기도 하고 행복을 누리기도 하고 또 재충전을 받기도 하도록, 그러한 가정이라는 새에게 둥지가 있다면 사람에게는 가정이라는 둥지를 선물로 준비해 놓으셨던 거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영혼을 위해서는 교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태어나고, 교회를 통하여 성장하고, 교회를 통하여 변화되며,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가정도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태어난 그 자식과의 사이에서도 가끔은 갈등하지만 결국은 가정이라는 품 속에서 내 미래가 열려지듯이 우리 교회라는 것도 가끔은 부족하고 문제가 있지만, 이 지상교회의 한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을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고 재충전을 경험하고 하늘의 영광을 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단지 종교단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며 교회는 단지 어떠한 모임도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까?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볼 텐데, 오늘 나눌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에게 도전도 되고 깨우침도 되고 또 새 힘도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기를 기대합니다. 16절을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16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니까 16절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오른손으로 7뼈를 붙들고 있는 그가 누굴까?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죠.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 가운데 계신, 금띠를 가슴에 띠고 계신 왕으로 계신 예수님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본래의 신분을 회복하셔서 왕된 자리에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붙들고 있습니까? 그분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별이 뭘까요? 20절 후반부에 보면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권능의 주님께서 7별을 붙잡고 있는데, 7별이 누구라고요? 7교회의 사자요. 그럼 7교회의 사자는 누구입니까? 해석이 조금 분분하기도 합니다. 천사라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해석은 주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7교회를 맡아서 섬기는 주님의 종들이 7사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전능하심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셔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얼마든지 모든 것을 스스로 다 하실 수 있지만 당신을 제한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고 이게 우리에게 맡긴 최고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장로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기도하면서 설교하는 목사를 가리켜서 사자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사자는 담임 목사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의 사자는 7별이라는 집합 명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지칭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지만 그 배후에 주님이 계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를 생각하면 이것은 생생히 실감나는 이야기가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죽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면 싹 쓸어버립니다. 모일 수 있습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이끌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런 중에도 지도자가 있었고 그런 중에도 헌신된 사람이 있었고 그런 중에도 믿는 자가 있어서 교회라는 이름이 있고 그 교회는 반딧불처럼 작게 반짝였지만 나중에 보니까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그 초라해 보이던 교회가 그들을 품에 받아내게 됩니다. 로마는 로마에 속했던 초라한 교회였지만 나중에는 교회에 속한 로마가 됩니다. 나중에 로마 제국이 워낙 방대하니까요. 독일 같은 곳에서 황제 즉위를 하면 교회의 허락을 받을 정도로, 그리고 교회가 왕관을 씌워줘야 쓸 수 있을 황제의 관을 쓸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맞게 되기도 합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종들이 교회를 지킬 수 있었고 또한 헌신할 수 있었고 또한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7별이라는 표현도 매우 중요한 표현인데 왜 주님의 종들을 7별로 표현했을까? 땅에 속하지 않은 빛된 존재라는 뜻에서 7별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종된 우리들의 본분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주님의 사람은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끔 저는 저에게 묻기도 합니다. 넌 왜 목사가 되었니? 넌 지금 무엇을 위해 하고 있냐? 그렇게 묻게 됩니다. 자꾸 땅에 속하려고 하거든요. 육체를 가졌으니까 조금 더 편하고 싶고 조금 더 안전하고 싶으니까. 그러나 묻습니다. 네가 그렇게 모든 걸 버리고 떠나왔다고 하면서 땅을 봐?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7별과 같이 하늘에서 땅을 비추는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예전에 많이 암송하던 말씀인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너희는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야. 별과 같은 존재야. 그리고 너희가 그 하늘에 속한 자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 배후에 주님이 너를 붙잡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팔의 의미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른팔이 뭡니까? 권능의 팔을 의미합니다. 오른팔. 주님의 손, 주님은 입술의 말로도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드러나라 하면 묻이 드러나고 그랬던 권능의 주님이 손을 썼다. 그것은 권능을 의미하는 특히 오른손을 썼다. 그것은 권능의 권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의로운 오른손, 아무도 너를 두렵게 할 수 없는 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을 거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묻게 됩니다. 그러면 오른손에 이 권능의 주님은 어떤 종, 어떤 사람을 붙잡아 주실까? 목사 안수만 받으면 붙잡아 줄까? 장로 임직만 하면 붙잡아 줄까? 리더로 임명되기만 하면 붙잡아 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를 붙잡아 줍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성경 여러 곳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몇 곳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저를 의지하면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어떻게? 너를 붙잡아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를 의지했더니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것이 내게 힘이 돼서 내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됐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10장 2절,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의지하는 그를 내가 붙잡을 거야. 그가 나를 의지해서 내 이름으로 행하고 나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거야.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일학교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기 있는 여진이나 진혁이나 그 누가 주님 나도 전도하게 해주세요.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면 그도 일곱 별이 되어서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히고 그 오른손의 권능 안에서 그도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벌써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아직 소년이고 아직도 어린데 그들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도 우리 개인도 주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차에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줘야 합니다. 제자들 교회를 붙잡아 주소서, 담임 목사를 붙잡아 주소서, 장로님들을 붙잡아 주소서, 모든 일꾼들을 붙잡아 주소서, 나를 붙잡아 주소서. 손을 내밀어야 잡아당겨 줄 것이 아닙니까? 손을 내밀어야 나를 붙들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민 사람, 주여 나를 붙드소서, 이게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뭐냐? 주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믿다가 넘어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내 힘으로 못 믿습니다. 하루 이틀이야 믿겠죠. 그러나 내 힘으로 못 믿습니다. 세상이 들어오고 내 생각이 들어오고 낙심이 들어오고 환경이 보이고 절대로 내 힘으로 못 믿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믿다 보면 성령이 나를 떠나고 성령이 떠나는 육체는 육체의 판단을 따라 모든 것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시각도 바른 결정도 절대로 할 수 없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여 집사님이 불륜의 유혹으로 고민하다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어떤 이러이러한 남자가 있는데 저를 마음에 들어 합니다. 그 남자의 모습을 보면 그 남자와 함께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에게 목사님이 아주 단호한 얼굴로 말하기를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차라리 내 영혼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집사님이 움찔하고 놀라더라는 것입니다. 그제야 정신이 조금 든 것입니다. 아, 이게 내 영혼을 취해달라고 할 만큼 아주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의 현실이구나. 그때서야 조금 정신을 차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오른손에 나를 붙잡지 않으면 죄도 죄인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불신앙 가운데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편리한 거, 그냥 좋은 거, 그냥 즐거운 거, 그냥 맛있는 거, 그냥 기쁜 거, 그것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죠. 어떤 요구를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신 주님이시면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쉬면 안 된다니까. 네 쉬면 딴짓한다니까. 네 쉬면 해석이 달라진다니까. 네 오직 편하려고만 한다니까. 네 결정이 네를 죽인다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잘못하면 내가 주님을 믿는지조차도 모르고, 또한 이게 영적 전쟁인지도 모르고, 이게 사탄이 주는 마음인지도 모르고, 내 스스로 착각하다가 깊이 나를 찔러서 회복하지 못할 내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두루 다니며 삼킬차를 찾고 있는 이 마귀가 득세하고 있는 지금, 뭐가 진리인지도 모를 정도로 섞어진 이 혼돈의 시대, 이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분별도 못한 채 그대로 당하고 말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나는 주의 종으로 쓰임도 받고 분별력도 가지며 시대도 이기고 이 시대 속에 찬란한 빛도 될 것입니다.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좌우의 날선 검이 뭘까요? 쉽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주의 종을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의 입에서 다른 게 나온 게 아니라 말씀이 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검처럼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좌우의 날선 검처럼 나오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준비하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검과 같이 예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바꿀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말씀되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떠합니까?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했는데, 이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말씀은 영혼을 해부할 수 있기까지의 아주 예리한 검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에게 들어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혼은 무의식이나 자아를 의미합니다. 무의식과 자아의 세계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힌지 모릅니다. 우리 무의식과 자아 속에 과거의 상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쁜 반응을 참 잘합니다. 상처받은 내가, 힘들지 않으려는 내가 계속 그냥 조건반사처럼 그냥 반응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나쁜 반응이 계속되기 때문에 계속 나쁜 삶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수술을 딱 하더니 그 나쁜 자아를 수술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에고라고 하죠. 에고가 고쳐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깊은 곳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우리 깊은 곳도 고쳐져야 합니다. 깊은 곳이 고쳐지고 나면 나머지가 다 평안해집니다. 우리의 깊은 세계가 고쳐지고 나면 나머지는 다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갈등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출렁거리는 것입니다. 혼과 영은 뭡니까? 마음의 좌소를 영이라고 합니다. 우리 컨트롤 타워, 인간의 컨트롤 타워가 마음인데 마음을 또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영입니다. 우리 성령이 임재해 있는 장소가 영이라고 하죠. 영의 좌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 영의 좌소를 수술해 버립니다. 나쁜 결정을 하는 나를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바른 깨우침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른 해석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그 본질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제대로 들리면 바로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보이면 사는 것입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 바로 보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와서 그 칼로 수술을 해줄 때 눈이 바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힘들다 안 힘들다 이거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뭔지를 바로 보는 것입니다. 바로 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관절, 행실을 수술해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행실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저도 나쁜 행실이 몸에 있을 것입니다. 그게 나를 괴롭힐 겁니다. 나를 불행하게 할 것입니다. 그건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그 행실을 수술을 해버려요. 그래서 행실이 바뀌어버렸어요. 행실이 바뀌었더니 나를 불행하게 하는 요소의 행실을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새롭게 된 것입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는 골수, 생각을 수술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나쁜 생각 나쁜 인생이에요. 좋은 생각 좋은 인생이에요. 선한 생각 선한 인생이에요.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이 어떠하다. 우리의 생각을 수술할 수가 있나요?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 어떻게 다 수술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도 생각을 딱 바꿔버려요. 마음 바꿨지, 생각 바꿨지, 행실 바꿨지, 자아를 바꿨지, 다 바꿔서 다 수술해버렸어요. 알고 보면 우리가 수도 없이 날가 빠지도록 듣고 또 들었던 이야기, 내가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 그런데 날가 빠지도록 듣고 또 들어서도 다시 펼쳐야 하는 말씀, 그럼요, 내가 바뀌어야 하는데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꿉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나를 수술할 때 내가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보는 게 달라, 해석하는 게 달라, 생각이 달라, 마음이 달라, 무의식의 반응이 달라, 다 달라져 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허리가 아파서 수술하면 안 된다고 사람들 말 듣다가 누구의 권유를 받고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허리를 펴고 걷는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허리를 수술해야 된다, 수술 안 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히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수술돼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뭡니까? 수술하려고 날아오는 말씀의 칼이 나를 상처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보고 했죠. 목사님, 그 나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상처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술칼은 예리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몸을 틀면 다른 데를 다쳐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바로만 이 수술칼이 적중되면 나는 사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문제일까? 상처를 받느냐, 수술을 받느냐, 무슨 문제냐?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마음에 좋게 여기고 선하게 여기고 말씀을 받으려는 간곡함이 있고 그때 그게 와서 나를 적중시켜서 나에게 새 날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말씀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또 나보고 그러더라. 니도 그거 느꼈지? 이래 하지 마세요. 난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여기 싸구려 이야기하려고 내가 이 길을 온 것도 아니에요. 그거 말씀 빗과가지고 그 사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제가 건축하면서 건축 헌금 얘기를 말씀에 빗대서 하던가요? 절대 안 했습니다. 그냥 주보에다 광고해서 우리 이거 헌금해야 합니다. 헌금합시다. 이렇게 했지. 그런데 그 말씀을 빗과서 여러분을 찌르려고 하겠습니까? 상처받지 마십시오. 어쨌든 말씀이 나에게 통해야 되는데 말씀이 통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간절함으로 들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이 틀림없이 말하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탁 받아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믿는 사람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은 힘력자 일사자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일을 일으켜버리다, 사건을 일으켜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만 들려도 삽니다. 말씀만 들려도 내가 소성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거나 간절함으로 듣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의 시간 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로 듣다가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주의 종을 붙들고, 그리고 그 입에 예리한 양날 검과 같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주님이 교회 가운데 있고, 그 교회 가운데서 그 말씀이 적중되고 수술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를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인자 되시는 주님의 얼굴 모습입니다. 교회 가운데 계신 주님의 얼굴 모습이 어떠합니까? 16절을 보시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말은 은혜 베푸시는 얼굴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향해서 얼굴을 비치고 계신데 그것은 은혜의 얼굴이더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얼굴이 은혜 베푸시는 얼굴인지 민수기 6장이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의 축도라고 하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그냥 보고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에게 은혜 베푸시는 거라는 겁니다. 사실 부모님들도 자식을 향해 얼굴을 비춥니다. 먼 발치에서도 잘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있잖아. 겁내지 마. 사랑해. 얼굴로 그에게 나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얼굴은 그의 모든 어둠의 문제를 다 해소시킬 수 있도록 광채, 햇살 같은 것, 은혜를 비추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과 낮이 어떻게 구분됩니까? 해가 뜨면 낮이요, 해가 지면 밤이에요. 또 우리가 은혜 안에서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 주의 은혜가 나를 비추면 내 인생은 낮이에요. 주의 은혜가 내게 비추지 않으면 내 영혼의 밤이에요. 아무것도 대책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밤 12시 돼서 대낮처럼 화냈으면 좋겠다, 대낮처럼, 소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해가 떠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밝은 날은 언제 오느냐? 주님의 은혜가 나를 비출 때 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제 인생의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이 눈가가 자꾸 짓이겨지더라고요. 자꾸 우니까. 그리고 자꾸 젖어 있으니까, 이게 매일 젖어 있으니까 이게 짓이겨져요. 누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루테인을 먹으라 그래서 루테인 먹고 있는데, 루테인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자꾸 젖어 있어,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의 햇살을 비추는 것을 내가 느끼겠더라고요. 먹구름이 지나가는 것 같고 새 햇살이 나를 비추는 것 같은, 그리고 진이겨졌던 눈이 조금씩 마르는 것을 제가 보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했던 말, 숨이 쉬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살겠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은혜 없이 내 힘으로 믿는 거죠. 한마디로 뭡니까? 너무 힘들게 믿는 거죠. 내 힘으로 믿으려니까, 다시 말하면 억지로 믿는 거죠. 기를 쓰면서 믿는 거죠. 이를 악물고 믿는 거죠. 안 믿을 수는 없으니까. 은혜가 그런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공부하다 보면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양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양은 그냥 목자만 따라가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야. 양 보고 하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너 물 떠와야 돼? 아니에요. 너 푸른 초장을 심어야 돼? 그런 거 없어요.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 안으로만 들어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준비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믿고요. 내 힘으로 믿느라고 너무 힘들어.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헌신이 너무 힘들어. 교회 다니는 게 더 힘들어. 지쳐버린 우리들. 왜 그래요? 내 힘으로 믿으니까. 내 힘으로. 주님의 은혜의 햇살이 나를 비추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나를 비춰, 내 무겁다는 마음이 나를 비춰, 그것이 나를 억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어떤 아주 심각한 환난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나 환난보다 내가 가진 은혜가 크면 환난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게 힘들어도 은혜가 더 크면 그 큰 문제 안 돼요. 근데 은혜가 없어요. 그럼 작은 문제도 큰 문제 되는 거죠. 은혜의 햇살이 나를 비추도록 살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써놓은 그 목자의 시 그 편에 보면 인간은 누구예요? 안드로포스, 쳐다보는 자예요. 쳐다볼 때 인간다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한문에서는 사람 인자를 서로 기대고 있잖아요. 서로 기대고 있는 자가 인간이라고 봤어요.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원어는 안드로포스, 쳐다보는 자예요. 쳐다볼 때 네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가 그분을 쳐다볼 때 그분이 우리를 주목하다가 우리에게 은혜의 햇살을 비춤으로 그게 와서 내 짓뭉개진 내 인생을 환하게 비추어 주는 거죠. 말라기서도 보면요, 외양간의 송아지가 그냥 습기 찬 곳에 있다가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냥 밖에 나가서 뛰는데 냄새 나는 곳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냥 껑충껑충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은혜가 오면 우리의 영혼이 기뻐서 뛰게 돼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 너무 심각해요. 이거 완전히 절무드야. 이런 무드가 아니에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부모님이 없는 고아들을 데려다가 섬기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명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명함을 주는데 그 명함을 한참이나 봤어요. 너무너무 오래 봤어요, 제가. 왜 봤냐면 그 교회 이름이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자꾸 보고 또 보고 그랬던 거죠. 그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우리 집 교회. 왜 우리 집 교회예요? 물었더니 이 아이들이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 우리 집 그러라고. 아니 그래서 자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어쩌면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육신을 위해 가정을 준비하셨다면 우리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준비했다고 했는데 여기가 우리 집 교회여야 되는 거죠. 어디가 우리 집? 그래서 제가 설교를 좀 따뜻하게 해야겠다. 원칙을 너무 주장하지 말아야겠다. 와서 좀 우리 집처럼 다리 뻗고 가게 해줘야겠다. 그 생각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안방처럼 편해도 안 편해요. 은혜가 있으면 아주 가파른 길도 와서 은혜 안에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은혜가 있으면 모든 어려움도 다 감당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상담하고 교제하던 박 집사님이라는 분은 우울증이 아주 심해요. 너무 심해요. 그것은 병원도 못 고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 우울증을 다 이기셨어요. 뭘로? 은혜로.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시간씩 꼭 시간 정해서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다 보니까 하루는 그 집에 갔는데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떡해요? 저는요 이불을 1달 동안 안 깼어요. 저걸 갤 힘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뭐 나하고 집사님하고 그거 뭐 그런 정도가 좀 문제가 되겠습니까? 고마워요. 지금 인천 계신데 얼마 전에 통화를 하니까 반갑다고 인천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그냥 저는 인사말인 줄 알고 예 갈게요 했더니 그러고 안 갔죠. 인사한 줄 알고 한 달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아니 목사님 왜 안 오세요? 청소 다시 못 하는데. 아 그냥 나중에 시간 되면 간다고 한 건데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진짜 날 보고 굉장히 다 감당을 다 하셨어요. 다 감당하고 예. 근데 이렇잖아요. 내가 은혜가 있어서 내가 밝아지니까 자식들도 다 밝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다 잘 되죠. 여러분 내가 은혜가 없으면 내가 심각해지죠. 내가 심각해지니 자식도 심각해져. 그 인생이 그냥 대대로 심각해져 버리는 거죠. 은혜가 있으면 은혜는 뭐예요? 은혜의 표지는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흐르고 있어요? 은혜의 햇살이 와서 나를 비춰야 돼요. 집에 들어가는데 집이 막 심각해. 너무 그러면 안 돼요. 기쁨이 뭔가 이렇게 파장이 있어야 해요.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할 게 있는데요. 육신에 속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항상 편리를 따라요. 그래서 항상 편리한 편을 택하는 거예요. 쉬운 편을 자꾸 또 택해요. 그러면서 점점 영적 고갈 상태가 되는 거죠. 은혜가 하나님의 주님의 그 얼굴에 광채 같은 햇살 같은 그 광채로 교회를 비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박해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가 많이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많이 어려워요.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해도 오늘 16절 이 한 절이 다 대답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뭘로 대답해요? 주님이 너를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해. 또한 말씀이 너희를 수술해야 해. 말씀 앞에 엎드려. 은혜의 얼굴 그 햇살이 너희를 비춰야 돼. 그분을 바라봐. 뭐 네로 황제를 죽여주시옵소서, 도미티안 황제를 죽여주시옵소서, 트라이안 황제를 죽여주십시오.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정치를 바꿔주십시오.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야. 나를 붙잡아 달라고. 오른손에 주님을 의지하는 거야. 그리고 말씀을 다시 받는 거야. 예리한 수술칼로 받는 거야. 그리고 안드로포스, 그분을 끊임없이 사모하면서 바라보는 거야. 그게 교회야. 그리고 그 교회가 결국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완전한 승리에 이르는 거야. 억울하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받으니까, 짓밟히니까.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것을 놓친 거야. 그 말씀인 거죠. 우리 모두 바른 신앙으로 제대로 서서 정말 이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고 값지고 보배롭고 눈부시고, 이 은혜가 강처럼 흘러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도 대대로 흐를 수 있는 그런 복 다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